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2월 4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마지막 절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9월 1일 날 우리가 시작했던 출애굽기가 3달이 좀 지난 여 만에 3달 한 며칠 만에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내일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토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성막 봉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만 17절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40장 2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둘째 해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2번째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만 1년이 지나고 둘째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 33절까지에서는 성막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 본체가 조립이 되고 덮개를 덮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지성소의 성물들을 제 위치에 배치하고 휘장을 드리웠다는 것,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을 배치했다는 것, 그 다음이 등대, 분향단, 번제단 배치 후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물두멍을 배치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성막들 이 전체의 그 경계, 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으로 된 포장을 쳤다라는 로 이제 33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고, 34절부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고, 그리고 그 구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보여서 구름이 움직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 기둥으로, 움직이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그렇게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출애굽기 40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이 40장 마지막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33절까지는 특별히 그 성막 조립과 성막의 그 배치와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쭉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 본체를 조립하고 덮개를 덮었다라는 기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그대로 됐다. 2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궤 위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언급합니다. 지성소의 성물들을 제 위치에 배치하고 휘장을 드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봅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이 상은 진설병 상, 떡상을 의미합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진설병을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잔대를 설치한 것을, 배치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그가 또 금향단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분향단을 배치한 것을 말씀합니다. 28절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번제단을 배치하고 번제와 소제를 먼저 드린 것을 언급합니다. 30절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31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본체를 조립하고 성막 안에 배치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그 물건들과 성물들을 배치를 하고, 진설병은 어디에 배치하고, 등대는 어디에 배치하고, 분향단은 어떻게 했고, 번제단은 어떻게 배치를 했고, 그리고 물두멍은 어디에 두고, 이거를 다 기록하고 놨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도 이제 읽으실 때 또 들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사장님, 회장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승진하고 칭찬받는 길입니다. 운동선수도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 팀에서 계속 경기를 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군인은 지휘관이 명령한 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처음이고 끝이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행하시면 돼요. 잘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 안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 안 하고, 엉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인도하심에, 그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33절 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성막과 그 뜰의 주변에 이제 경계에 포장을 친 거죠. 흰색으로. 이렇게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즉 교회에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지중 들고 수중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들어가게 해주지만요, 모세.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순종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 좀 봐주세요. 자기 의를 내세울 자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만이 나아갈 수가 있다. 모세까지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내가 행한 어떤 나의 업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36절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맨 앞에서. 그럼 그들은 따라가는 거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텐트 치고 다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거죠.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가 고귀하고 존귀한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고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일진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사라질 육체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듯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좌하라, 좌하시면 돼요. 우하라, 우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편하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걸 좌할 건지 우할 건지, 가만히 있을 건지 후진할 건지 후퇴할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따라오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죠. 근데 따라오는 것도 잘 못해. 순종을 잘 못해. 오른쪽으로 가라면 괜히 왼쪽으로 가고 싶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싶고, 가라 그러면 안 가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뒤따라 가시고, 머무르면 움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없으시면 잠잠히 말씀을 기다리고, 서라 하시면 쓰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을 조립하고 완성하고 또 그 안에 배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드리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서고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